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할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능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곧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위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예정들 남종들을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인내를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그토록 요구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함께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통상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관심을 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두는 내용이 뭐냐면 당면한 일들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 또 생계의 문제,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현재 일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나의 일들에 대해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제한적인 거죠. 한정적인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쏟는 부분들이 근시안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 정말 반드시 이 땅에서 벌어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관심을 두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 거듭나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관심을 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어야 될 그런 정말 중요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 복음.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구원론,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원의 복음, 또 성화의 복음, 또 종말 복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고 명쾌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종말에 벌어질 그러한 극심한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한정적이지만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어떤 우상인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이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당할 마지막 때에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짐승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지만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태동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라의 하나의 수장을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로마 제국인 그 황제,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우상을 또 세우고 절을 하도록 강요했죠. 그렇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하는 사자의 밥이 되고 풀무불에 이제 던짐받는 그러한 핍박을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그가 우상을 세워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나와서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고 이웃들을 보면 또 부모님을 보면 인사를 하죠. 그것은 하나의 존경의 표시이지만 이런 종류의 어떤 표시가 아니라 경배를 하도록 하는 것. 오직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요구해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배한 증거로 말미암아 예배한 증거로 말미암아 감독을 하는 감독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하게 하고 예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를 받는 거예요.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겠죠. 아멘. 그래서 그 표를 받게 되면 666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어느 짧은 기간에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불과 유황불못 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질병에 걸리죠. 저도 허리가 아파서 최근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머전시룸에 갔거든요. 근데 이머전시룸은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기 때문에 한동안 복도에서 아니면 의자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허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몸을 누워서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한동안 침대 다행히 이제 침대를 주셔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감이 돼서 조금 참겠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잠시나마 겪었던 고통과 비교해봤어요. 이런 고통 정도가 아닐 거란 얘기죠. 불과 유황으로 유황 안에서 불못 안에서 유황불이 타는 불못 안에서 고통을 이 고난이라는 말은 약해요.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해요. 원어를 보니까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실제적인 비유죠. 사실은 상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자가 어디에 갔는가? 음부는 지옥을 말하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과 여기의 고난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을 좀 찍어다가 물을 좀 줘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좀 가져와서 자기의 혀 끝에 좀 적셔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걸 보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고백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불로 소금 치듯 소금이 프라이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화력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튀잖아요. 이런 그 고통, 제가 제 처남이 와이오밍에 있어서 옐로스톤 쪽에 한번 여행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끓는 못들이 있다. 끓는 못이던데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 유황 냄새예요.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타는 것, 그 극도로 그 펄펄 끓는 그런 옷을 보고 제가 지옥을 또 생각해봤거든요. 얼마나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가. 참을 수가 없는 고통. 허리가 좀 아파도 우리 여기 몸의 일부분이 아파도 그 고통이 정말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또 염증이 생기고 또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수술도 받으시잖아요. 그 정말 이 고통은 정말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인 것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이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죄가 여러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소개되어 있죠. 10계명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물론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죠.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로서의 신이 아니에요. 아멘. 피조된 존재로서의 신이죠. 마귀도 신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된 존재인 거죠.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귀를 숭배하는 거죠. 마치 여러 종교인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어제 힌두교들을 만났어요. 무슬림 청년과 고등학생들인데 힌두교 청년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뉴욕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함께 여행을 왔는데 힌두교대예요. 힌두교도는 신을 많이 섬기죠.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신을 경배한다고 할 때 그가 힌두교도처럼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이 없는 신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가 될 수 없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신관에서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신앙심을 점검해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예수님의 중보가 없고 예수님의 구속이 없는 그러한 그 예배는 상달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거짓 선지자가 오면, 또 그들을 추종하는 불신 세력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분명하죠.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 제국에서부터,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계속 시작해서 또 아수르와 또 페르시아와 여러 헬라와 바벨론과 이렇게 계속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왕들은, 그들은 한결같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핍박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최고의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무엇이 성도들에게 필요한가?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죠. 인내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인내는 단기간의 참음이 아니에요. 장기간의 참음. 그 고통과 핍박이 중단될 때까지 그것이 지속되어야만 참음이라고, 오래 참음이라고, 인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오랫동안. 그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극심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인내해야 된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겠지요. 마치 신사참배를 요구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결코 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했죠. 끝까지 하나님께만 기도했잖아요.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난 결코 거짓 신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당신들에게 골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 청년에게 그 계명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항상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고 연이어서 예수님이 나오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결코 차비하지 않고 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 그것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가? 7절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천사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죠. 저번에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때가 임박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누구를 경배하라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죠.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는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마지막 12절의 결론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자이죠. 참된 예배자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명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하게 요구하세요. 나를 따르라. 아멘. 내 십자가를 바로 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로 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그런 가운데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시간들을 쪼개도 참 분주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선별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주일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셨고 또 시간 우리가 또 선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또 우리가 구별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우리 구역 예배 구역 공과 교재도 있는데 또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정말 분주한 일들이 많은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런 일들을 보다도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 매일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항상 마음의 무릎을 꿇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간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무시무시한 시험과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비하는 삶. 저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하죠. 마치 우리 이 땅 가운데 예를 들면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죠.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어떤 서로를 속이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예요. 근데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웬만한 수준의 믿음으로 웬만한 수준의 순종으로는 핍박을 이길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과 같이 베드로처럼 그토록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정말 최고의 계명을 순종하고 또 복음을 끝까지 순종할 때만이 이러한 극심한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최고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끌어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듣는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도의 심판, 극도의 핍박을 이기고 정말 우상을 끝까지 멸하며 우상을 타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승리자가 최고의 승리자이며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비하며 따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